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양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절씩 돌아가면서 받들어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읽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른편에 계신 분들이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왼편에 계신 분들이 그 다음 절, 이렇게 세 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야곱에게 주어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첫째 아들을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같이 2절 읽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거의 한 30절 가까이 되는 분량을 우리가 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조금 좀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주석 같은 것도 좀 참조를 하는데요. 그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그 반즈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주석 같은 것도 제가 한번 봤는데 이 본문은 설교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이제 그런 코멘트까지도 이제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그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그 오늘날의 그 시각에서 볼 때 한 남자, 그 야곱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지금 몇 명의 여인이 지금 야곱의 아내가 되었죠. 그래서 자녀를 낳은 4명, 이제 4명의 여인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을 이제 낳는데 모두 몇 명의 이름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12명의 이름이 나왔어요. 12명. 그 아들이 11명 나왔고 그 딸, 그 디나라고 하는 딸 1명이 나와서 아들 11명, 그 다음에 딸 아이 1명 해서 12명의 아이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1명은 나중에 35장에 또 나와요. 베냐민은 아직 우리가 읽은 이 30장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12명의 그 아들을 두고 그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나오고 그 11명의 아들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데 여러분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무슨 경쟁하듯이 막 누가 더 아이를 많이 낳나 가지고 막 서로 경쟁을 해요. 누구랑 누가 경쟁을 했습니까? 레아,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삼촌이 딸이 2명 있었는데 첫째 딸 이름이 레아, 그 다음에 둘째 딸 이름이 라헬. 이 2딸이 이제 라반에게 있었고 야곱은 원래 그 라헬 둘째 딸을 좋아해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생각지도 않게 결국은 2 여인하고 한꺼번에 결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 레아도 같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라헬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2명의 여인과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였는데 그 2명으로 끝나지도 않죠. 각각이 그 시녀들이 있었는데 레아도 자기의 시녀인 그 레아의 시녀가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인 그 빌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들이 있는데 이 시녀들까지도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무려 12명의 아이를 이렇게 좀 경쟁적으로 낳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의 시각에서 비추어 보면은 좀 약간 죄송스럽지만은 약간 좀 무슨 여성에 대해서 무슨 애 낳는 기계냐 거의 이런 식으로 여성 비하적으로 느껴져서 썩 유쾌하지 못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중에서 어떤 부분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그냥 빼버리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최대한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당시의 그 상황,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당시의 상황 같은 것을 토대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메시지를 이제 찾아내는 이제 그런 쪽에만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좀 뭐가 좀 기분이 좀 언짢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런 거에 좀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야곱이 살던 시기는 사실 뭐 몇 년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야곱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끌고 나오는 그 사건보다는 훨씬 이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사건이 그 기원전 12세기, 어떤 그 약간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12세기라고 하고 좀 보수적인 학자들은 14세기라고 그래요. 기원전. 지금부터는 거의 뭐 한 3,500년 전,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고, 모세보다도 야곱은 최소한 뭐 몇백 년은 더 이제 앞섰을 것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기원전 17세기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당시의 그 기준은 오늘날하고 같지는 이제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경제력이 있는 그 남자 한 명이 여러 명의 그 아내를 그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같이 사는 것, 그것이 그냥 뭐 특별하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었던 것이고, 또한 그 노동력이 이제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자녀 출산, 그리고 특히 그 아들을 낳는 것이 그 노동력과 관련하여서 매우 그 강조가 되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 요런 그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 문화가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너무 그 개의치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된 그 기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좀 잠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명의 여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레아, 또 한 명은 라헬. 레아하고 라헬은 자매 관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완전히 무슨 원수,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근데 그 라이벌 의식도 그냥 조금 좀 서로 좀 경쟁이 심하다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좀 살벌해요. 무엇을 두고 그렇게 좀 살벌한 그 경쟁 관계를 그 벌였냐 하면은, 두 사람의 그 남편이 되는 그 야곱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야곱이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는 그러한 경쟁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야곱은 상당히 그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이 사람 사랑했다 저 사람 사랑했다 하지 않고 그냥 초지일관 누구 사랑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그 둘째 딸 야곱은 라헬을 그 사랑했었고, 근데 생각지 않게 어떻게 레아도 이제 부인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 레아, 그 첫째 딸, 그리고 첫째 부인이 된 그 레아는 굉장히 사실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한 남자와 그 결혼을 해야 됐어요. 그 아빠 라반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너 저 사람하고 같이 동침해라 라고 하는 그 명을, 그냥 레아는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서 같이 자라 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을 해가지고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냥 꾹 참고 그냥 첫째 부인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첫째 부인 역할을 했었는데도 계속 그 야곱의 마음은 자기의 동생인 그 라헬한테 가 있고,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레아는 그냥 꾹 참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29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레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은 자녀를 낳게 하는 선물. 반면에 라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의 문을 이제 닫으셨어요. 뭐 라헬의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불쌍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려고 하셨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그 라헬이 연거푸 이제 4명의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엄마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 바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르가 바라, 그다음 벤 하면 아들, 바라 아들이다. 이건 완전히 그 감격에 찬 사실은 탄성이에요. 감격에 찬 탄성을 그 아들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본인에게 있었던 그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었던 결혼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당시에는 굉장히 아들을 낳는 게 매우 사실은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아들을 쉽게 낳을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그 서러움을 다 씻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바라 아들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부터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제 시므온이라고 지었는데,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들으셨다. 누가 들으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레아는 본인이 그 아들을, 갑자기 까먹었어요. 약간 좀 그 일상적으로 쓴 말이 있는데, 순풍순풍 이런 말. 아들을 이제 쑥쑥쑥 낳는데, 어떻게 보면은 잘난 척할 수도 있어요. 잘난 척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뭐 그 동생, 너 여태까지 나 막 멸시했지 막 이러면서 오히려 잘난 척할 수 있는데 잘난 척하지 않고, 지금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선물을 주셔서 나의 서러움을 씻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 내가 아들을 낳은 것이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 탄식을, 나의 속상해하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므온.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 셋째 아들 레위의 이름은, 이제는 이렇게 내가 3명, 그러니까 셋 하면은 이제 꽉 찼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3명의 아이를, 3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당당한, 여태까지는 동생한테 좀 약간 좀 눌리는 그런 부인이었는데, 그 야곱의 아내이긴 하지만은 동생보다도 오히려 못한 그런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부인이었는데, 이제 3명의 아들을, 이제 3명의 아이가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진짜로 첫째 가는 부인, 당당히 첫째 가는 부인이다. 그래서 내가 남편하고 당당한 연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그 셋째 아들 이름을 짓고, 넷째 아들 찬양,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아무튼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절대로 무슨 그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동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동생을 뭐 멸시한다든지 내가 이겼다라든지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짓지 않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이름을 지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레아는 그 4명의 아이를 이제 연거푸 이제 낳았고, 그 아이들을 낳으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은 그 남편, 그 야곱의 사랑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리하여서 좀 제대로 된 부인, 여태까지는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둘째처럼 그렇게 좀 간주가 되었었는데, 당당한 첫째 부인으로 그 남편과 그렇게 연합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30장 말씀을 보면은 그 라헬, 야곱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라헬은 정작 자기의 언니는 그렇게 막 그 아이들을 그 막 낳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제 시기를 했어요. 시기를 하고, 그래서 막 그 남편이 야곱을 막 닥달했어요.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라 라고 30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남편을 쫄르는데 야곱이 오히려 그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이를 낳는 게 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걸 뭐 사람한테 닥달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야곱이 30장 2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헬은 굉장히 시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라헬은 남편인 야곱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리고 그 30장 그 14절 이후에 그 합환체라고 하는 그 어떤 식물의 그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일종의 그 사랑의 묘약 같은 그런 것으로 간주가 되었나 봐요. 르우벤, 그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어디서 그걸 구해왔더니 라헬이 그거 나 줘. 그거 내가 그 남편하고 아무튼 그 사랑의 묘약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도움을 얻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라헬은 아이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 남편을 닥달한다든지 합한채 같은 그런 수단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최종적인 수단으로 그 라헬이 선택을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몸을 통해 가지고는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방법을 썼어요? 나의 시종, 나의 그 이제 시녀인 그 빌하하고 당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걔가 그 빌하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내 아이로, 그 라헬의 아이로 이렇게 카운팅을 해달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건 최후의 방법이죠. 어떻게든 자기도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야곱이 이제 빌하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이제 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억울함이 풀렸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함이 풀렸다. 누가 억울해요? 누가? 그 라헬이 지금 자기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이 내가 무슨 천벌을 받아서 아기를 못 낳는 건가라고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풀렸다. 억울함이 풀렸다. 그 다음에 빌하를 통해서 나온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이제 납달리의 뜻은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누구랑 경쟁해요? 그 언니랑 경쟁을 해서. 사실은 카운팅을 하면은 지금 이제 레아는 지금 4명이에요. 4명. 근데 지금 라헬은 그 자기의 시녀를 통해 가지고 낳은 아이가 2명. 그래서 사실은 아직 4대2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에서 안 이겼는데, 그래서 경쟁에서 이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는 그 첫째 부인인 레아는 그 동생인 라헬이 그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을 보고, 그래서 자기의 그 자기 세력을 늘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시종, 그 첫째 부인인 그 레아도 그 시종이 있었어요. 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실바를 동원을 해가지고 2명의 아이를 더 얻습니다. 그래서 그 실바를 통해서 얻은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제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는 이제 복이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 레아는 계속 이름을 져도 굉장히 막 좀 아름답게 져요. 복되도다. 그 다음에 아셀은 기쁨. 이렇게 해서 이쪽은 지금 6명이 됐습니다. 레아 쪽은 6명, 이 라헬 빌하 쪽은 이제 2명. 그리고 그 레아 본인이 2명을 더 낳아요. 레아 본인이 그 2명을 더 낳아서, 한 명은 그 이사갈,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주셨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제는 내가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총 아들만, 이쪽 편은 총 아들만 8, 거기에다가 딸 디나까지 합쳐서 9명. 레아 쪽은 이제 9명의 자녀가 이제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편은 그 라헬의 몸종인 그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만 있었는데 계속 아이를 못 낳다가 그 30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전까지는 이제 이 레아가 불쌍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이쪽이 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초라해서, 이쪽에 비해서 초라해서 이제 라헬을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라헬이 드디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요셉. 라헬 본인이 이제 한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 그 다음에 그 시녀인 비라를 통해서 2명을 더 낳아서 이쪽은 이제 3명, 이쪽은 9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35장 말씀에 보면은 라헬은 한 명 더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인데 그 아이를 낳다가 이제 라헬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12명, 야곱은 12명의 아들, 딸까지 합쳐서 13명의 자녀를 이렇게 얻게 되었고,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여는 그러한 기둥과 같은 그 존재들이 이제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무슨 뭐 자녀와 관련하여서 뭐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다투는 것이 좀 정신없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몇 가지 교훈만 우리가 여기서 좀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모든 그 복과 운명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초지일간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은 그 라헬한테 첫눈에 반했었고 그 외삼촌의 집을 위해서 보수도 안 받고 7년간 일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결국은 라헬 한 명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이제 무료 봉사를 했어요. 그 정도로 라헬을 사랑을 했었고, 사실은 계속 일관적으로 라헬을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사실은 라헬이 낳은 그 요셉하고 베냐민을 더 유독 더 이제 사랑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야곱이 그렇다면은 그 누구를 통해서 더 자녀를 많이 얻으려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세상 일이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 모든 일들은 세상의 운명 그리고 여러 가지 복, 그런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도 쉬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바라는 이 일을 안 들어주시나? 왜 나한테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길을 왜 막으시나? 우리는 이제 원망스러울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없지 않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어느 정도 좀 성숙한 신앙이 된다면은 그때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서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라헬처럼 라헬이 막 그 야곱을 막 닥달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도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인간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보면은 좀 약한 쪽을 편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창세기만 하더라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예컨대 야곱만 하더라도 야곱은 이제 장자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장자인 에서에 비해서 이런저런 사실은 좀 불리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야곱을 높이 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읽은 이스라엘의 그 12아들 중에서도 첫째 아들 르우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요 중에서 특별히 넷째 아들인 유다,
넷째 아들인 그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이렇게 만드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꼭 첫째가 끝까지 그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좀 그 약한 쪽을 편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한테 그렇게 풍성한 자녀의 복을 주신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는 우리가 뭐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 성경에는 그 시력이 약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 동생에 비해서 외모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그 동생보다는 조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처럼 남자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이제 채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자의 음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한 쪽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그 베드로나 안드레나 뭐 이런 사람들 갈릴리 지방의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들이었어요. 잘난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사역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어부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고, 셋째로는 그 아이들의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엄마의 그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그 라헬 같은 경우에는 막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지었는데, 레아는 훨씬 더 좀 성숙한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레아가 뭐 나이가 좀 더 많은 언니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레아가 동생보다도 뭐가 좀 미모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컴플렉스,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남편의 사랑을 덜 받는, 그리하여서 알게 모르게 받았던 그 서러움과 눈물, 그런 것이 도리어 레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서러움이 도리어 우리를 훈련시키고 도리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학교, 훈련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에서의 식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편치 않는 그런 형제자매들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쑥쑥 풀리지 않을 그럴 때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고난은, 그러한 시련은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기를, 그런 것을 극복하기를 우리가 이제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어두운 터널은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장이다, 학교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역경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 진짜 그 요즘 많이 서로가 축복을 할 때 꽃길만 걸어라 뭐 이런 말 여러분도 쓰세요? 제 주변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꽃길만 걸어라. 뭐 그러면 좋겠지만 때로는 비바람도 치고 때로는 얼음판 같은 데도 지나가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훌륭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히려 연약한 사람, 그리고 모자란 사람을 더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컴플렉스가 도리어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교훈을 받고 주님만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